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행복한 일들 가득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네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6년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교회가 건강하고 또 성도들은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 포효를 가슴에 품고 한 해를 달려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시고 또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거나 또 예식을 지켜보면 깊은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아래서 한 길을 걷기로 서약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주례한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성격도 안 맞고 습관도 너무 달라서 이것저것 모든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만,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의 표정도 닮고 말투도 닮고 그리고 생각도 일치되는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기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낯선 타인이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우리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 다듬어져 가면서 영적 가족이 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한몸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뭘까 보면 그건 한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신년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3가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에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을 하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야구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하림이는 내가 알기로는 기아 타이거즈 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혜빈이는 한화 이글스 팬인 걸로 알고 있고, 저는 SSG 이제 저를 응원을 합니다. 뭐 저마다 다 이제 응원하는 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갑자기 선수들이 우르르 그냥 그라운드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게 벤치 클리어링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떠냐? 이제 타자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뭐 그래서 이 투수가 공을 던져갖고 일부러 그냥 위협구를 막 던집니다. 빈볼을 탁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약간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다가
또 빈볼이 날라오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배트를 집어 던지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럼 또 투수 어떻습니까? 글러브를 딱 던지고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막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고 하면 저쪽 벤치에서부터 뭐 여기 있는 우르르 선수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적당히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요, 일단은 그 팀 선수들은 모두 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주전 선수이든 아니면 후보 선수가 됐든지 교체 멤버가 되어졌든 투수이든 타자이든 지명 타자이든 누구든지 그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 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한 팀이기 때문에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 팀이 되어져서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벤치 클리어링 할 때 쫙 다 같이 그라운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이 한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각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통적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 한 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뭘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죠. 몸은 뭘 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몸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주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유니폼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만 알아요? 옷 입은 거는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만약에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을 딱 했는데요 한 분이 가운을 안 입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 권사님 이거 안 입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안 입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근데 남이 먼저 나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례 받았다. 그건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입고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을 하고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모든 문제는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감동이 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나를 향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 다른 데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허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식의 문제다? 그럼 중식을 바꿔야 되든지 중식을 멈추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되어져도 이 2026년에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굳건하게 사수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예배의 감격 속에서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찬양대의 자리가 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수가 되어져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자가 어땠습니까? 당자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계획에는 뭐가 있었느냐? 저 허랑방탕한 내 삶, 이것보다 내가 저 땅에 주는, 내게 주는 유익이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얼마나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것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예배의 자리를 뒤로 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예배 1년에 52주, 주일마다 52주 예배 드리는데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주일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우리가 올해 잘 될 겁니다, 올해 행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품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 다짐의 시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이면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 모이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자,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역의 자리 벗어나자, 그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달라요. 주님의 음성은 오늘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2026년을 지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쌍둥이를 길러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분유를 먹고 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잡고서 여러분 양쪽에 놓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양쪽에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아이가 복음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오, 야, 이제 내 사명 완수했다 그랬는데, 근데 날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금방 꼭 합니까? 아이에게도 이제 이게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 하려고 버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해도 이때쯤은 해야지,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내가 트름 시켰어요. 그러면 그럼 그러고서 이렇게 뉘어요. 그럼 영락 없이 어떻습니까? 조금 있다가 물콕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뽀록 납니다. 다들통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울컥해도 엄마는 어떠냐? 정말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것조차도요, 이게 내 새끼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막 이쁜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입양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아기를 맞이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트름을 이렇게 했는데 안 해갖고 내려놨는데 트름을 꼭 하고 안 해가지고 울컥하고 모든 걸 다 개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식과 내 혈육과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같을까요? 처음에는 분명 다를 거예요. 얘 왜 그래? 왜 그래?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가 돌봐야 되겠다 다짐하다 보면 어느새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내 피부치와 같이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요, 부족함을 채우고 돌봐주는 그런 헌신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앙 공동체, 한몸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졌습니까?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신앙으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한 몸이 되었냐고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그냥 인종적으로 이게 그냥 황인종이고 이게 백인종이고 이게 흑인이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마리아 쪽으로는 가지도 않아요. 내가 갈급해서 물이 먹고 싶어도 물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인이 헬라인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종적 차이, 그들이 불가촉해야 되겠다, 같이 붙으면 안 되겠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불결하다고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종은 누군가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유인은요, 마음껏 자기가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자유인에게는 권리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종에게는 의무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입양해서 그 아이가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원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기로 작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하기로 힘쓰는 것,
이게 한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얼마나 그것을 자주 강조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딱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뛰어난 것 같아요.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 누군가가 들려주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수동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는 어떻습니까? 냄새를 맡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 각각의 지체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완벽하지 않다. 그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3절부터 25절에도 보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보기 흉한 부분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이게 바로 한몸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의 원리이라는 겁니다. 역발상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 귀중한 것 더 귀하게 여기고 흉한 것 가리우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함, 그것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채워주라고 보여주시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성도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채워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의 연약함, 장로의 연약함, 권사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건강 공동체라고 하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길을 걸어야 된다. 우리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 박히면은 어떻습니까? 온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막 그냥 손가락에 박혔는데도 그냥 내가 그냥 머리까지 지끈지끈한 것 같아요. 온 마음이 막 다 그냥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 육신 하나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가 그 고통에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얻어요. 그럼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감해야 할까요? 자, 하나는 뭐냐면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자, 때에 맞는 말 언제가 있을까요?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해야 되고요, 또 칭찬해야 될 때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게 막 뒤죽박죽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때에 맞는 말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사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존중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누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내게 인사하겠지 하는 그 풍토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서 어떤 존중의 문화도 꼽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든 어느 때든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함께 얼굴을 대할 때 인사 먼저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으로 파고드는 거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누구지? 우리 같은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도요, 이 안에도 이 사람이 누굴까? 우리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하며 서로 따뜻한 말들을 오고 또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술의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도 필요한데요,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이거는 정말 실수하면 안 돼 하는 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말에 실수 전혀 없으십니까?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의 실수는 다른 어떤 실수보다도 파장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에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우리가 지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가 없을까요? 하나는요,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것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내게요, 이런 부분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우린 착각해요. 그것을 이거 기도해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확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렇게 확대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도 마음 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에 실수가 없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터링, 왜 그러냐? 어떤 한 말을 이렇게 해 나아갈 때에도 그 말이요, 예쁜 단어가 많아요. 또요, 그것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마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가 훨씬 나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자신이 없어, 나 말에 너무 실수가 많아, 말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대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반복적으로 내 말에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내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의 건강함을 세워가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들 아닙니까? 앞서가는 사람은 뒷사람을 기다려줘야 되고요, 힘들어 주저앉은 사람은 서로 부축하며 나가고 또 힘을 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2026년에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요,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이건 교회만이 하는 거다,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것이다.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교제와 복음, 우리는 이 본질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서로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때에 혹시나 내가 말의 실수가 있는 자로 되진 않는가? 내가 오늘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떻게 보듬어 안으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믿음 안에서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신년 예배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공동체, 그 건강한 공동체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여행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부여잡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